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입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빛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중 일관을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세상 드러내고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못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2부 예배자로 부르셔서 부활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담당하사 친히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인데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 뿐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속의 은혜 받은 우리들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해로부터 유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함께하사 가정교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하사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교지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소리 높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 베푸사 저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사 주님의 심장 가지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부활절 주일 2부 예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부활절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게 되지요. No pain, no gain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 없이 좋은 것과 또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나요? 고통과 환난과 희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승리와 구원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그 어떤 권세자도 지혜자도 능력자도 재산가도 명문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이 또 낙담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소망 없이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사람들이 죽나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인간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갖다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9장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낸 모습도 말씀하시지만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심판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서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겸손하게 눈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부활에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해서 여기 중요한 말은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킨고 하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온 장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절기를 마치고 자기의 나라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과정에 마차를 타고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이 마차 안에서 이 간다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느냐면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간다게 내시가 읽으면서 도대체 이 고난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종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질문을 던지면서 보면서 궁금해한 거예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로 간다게 내시를 만나도록 밀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마차를 타고 하는 간다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느냐? 안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고난받고 죽는 고난받으시고 죽는 종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53장에 나온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종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구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집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또 속건 제물로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여기에는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성경의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과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한 번씩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4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4번 가운데 첫 번째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되어 있는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 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부활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지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냥 속도를 내어서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을,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과 8절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잖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게바는 누구냐면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제자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사실이니까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것을 위해도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거짓말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쫙 끝까지 하셨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2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12 제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각자 있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면서 그 제자들이 새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에 이릅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느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활에 이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말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을 잡아서 다 처형을 시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어떤 사람 매를 맞아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화형에 처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이니까. 누가 그 짓을 위해서 그렇게 고초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직접 목격하고 직접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그런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꾸며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죠.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일이 정확하게 사실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적 사실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던 모든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 이겨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인원수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함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500여 형제에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 생존하면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주님, 목도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런 단어죠. 7절과 8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옥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그가 알고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 단어 속에서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된 줄도 모르고 된 줄 알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그건 뭐 직분도 있다, 무슨 가진 것도 있다, 어떤 지위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존귀의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겁니다. 자기를 높일수록 자기는 깎아먹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주의가 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열심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 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사도들을 비교할 때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한없이 낮춰요. 아니, 어떤 12사도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우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잖아요.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눈에는 안 들어옵니까?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조그마한 권리만 있으면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신 것이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만 높이세요. 나는 낮아지면 죽는 게 아니에요.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최고지요. 사람이 높여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안 인정해 줘.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실패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성공 자리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모자라게 태어났다, 부족하게 태어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칠삭둥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칠삭둥이. 그럼 만삭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온 그런 그 아기를 가리켜서 칠삭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기능도 떨어지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은 한없이 올라갈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를 높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면서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높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나는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막 떠들고 다녔죠. 이리저리 그냥 막 해치고 다니면서 다녔지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작은 자이고 주님은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거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 핍박자요, 믿는 성도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가두어 둘고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때리는 일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족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고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줘요. 은혜 못 받으면 남들을 까뭉개고 업신여기고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다 알게 돼요. 다 깨닫게 돼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언제나 기고만장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고만장했어요.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완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구주예수라고 하는 것, 예수님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도 믿지도 않았어요. 엉터리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공격하던 그 복음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받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매를 맞이 맞았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맺었고 그냥 몽둥이로 맞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들고 복음 전한다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고난주간 저녁에 영화를 봤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는지는 몰라요. 맨 처음에는 뭐 기독교를 인정한다, 기독교를 종교를 인정한다 해놓고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자리 잡고 난 뒤부터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고난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그냥 종교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날 이 참 고난 당하고 이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난한 것을 보면서요,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배교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본 거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만난 사람.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은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면은 그냥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완전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을 바뀌고 마지막 순간까지 단두대에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맞고 우리의 구세주가 맞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죠? 사도신경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에게 탄생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고백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는 그렇지는 않지요. 일부 목회자들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교동문도 빼버리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빼버리고
아주 그냥 산박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뭐 하는 게 많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다른 어떤 교회는 안 하고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가 매일 믿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4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 핵심은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겨냈느냐?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믿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게 그 다음에 35절 읽었는데요, 36절, 37절, 38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또 토굴에서 살고 그리고 또 굶주리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세상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그렇게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것은 조금 교회를 압박하는, 권력자들이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도가 더 나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이 험악한 세대, 어려운 이 세대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믿음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쭉 기록해놔요. 집에 가서 보시길 바라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허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달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참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놀러 가고 마음대로 할 텐데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주회전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물도 드리지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협력도 하지요. 그리고 또 충성도 하시죠. 봉사도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참이 되고 진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두 기둥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막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갈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선언을 하는 거야.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아니느냐? 사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사망은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가 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누르고 이기시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결론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이 바뀔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으나 평상시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가 떠나이나 세세의 할망 사랑은 세계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부활절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일꾼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백성부 성자 성령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위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인생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절기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을 보시고요, 영어 예배부 내용 보시고 또 노예 여존도의 내용을 보시고 말씀 필사대행진과 기도대행진을 참고해 주시고 정기 재직회 또 노예 여존도의 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4월 7일 날 지역 일꾼을 세우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 1명을 세우는 보궐선거에 투표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구리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갈매동, 교문 1동, 동문흥, 인창동 주민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당시 내게 비춰 주시오